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9월 마지막 주일이 저희 성결교단에서 지키는 순교자 기념 주일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와 동일하고요.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랑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선조들, 선배들이죠. 그 피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거의 방불한 얘기이고요. 그 순교자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됐고, 우리는 이렇게 또 이 시대 속에서 암울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청년들만 이렇게 청년들에게만 불투명한 사회가 아니고요. 저희들에게도 인생은 항상 똑같아요.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항상 다 가지고 있어도 불투명한 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불안전한 존재고 불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불안전한 존재가 불안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늘 그 어려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전해 오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지탱해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불안전한 인생이고 삶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을 우리가 이제 찾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순교적 신앙까지 가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넘어져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열심히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넘어져 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인생 속에서 또 넘어질지도 모르겠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다른 권속들도 그렇고, 항상 인생은 희망이 있는가 하면 고난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늘 같이 병존을 해요. 병존을 하는데, 이 암울할 것만 같은 세상에서 어느 때는 희망을 보고 힘차게 또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순교적 신앙이죠. 근데 어느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던져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늘 희망의 빛을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존을 사는 인생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도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아요. 그럴 때 전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순교자 주일에 이 말씀을 택했냐면, 이 세례 요한이 그 삶이 되게 좀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확정짓기가 참 애매한 그런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순교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가 춤을 춰서 헤롯 왕이 너무 기뻐서 그 딸이죠, 헤로디아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이제 헤로디아가 자기 엄마한테 가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내가 춤 잘 췄다고 모든 것 다 해준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 뭐 해달라 그럴까? 그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 해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해서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어린애예요. 10대 초반의 초중반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춤값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 건가? 이걸 순교라고 볼 건가? 그렇지 않은가? 순교자 명단에는 개신교에서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적 삶을 살았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제목이 세례 요한이 빠진 함정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보면 그렇구나. 요한 같은 사람도 저럴 수 있구나. 근데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데,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딱 파악을 하면, 이게 세례 요한을 봤던 그 눈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는 내 신앙과 삶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이라는 거. 이게 이제 내 가슴 속에 딱 들어올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질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이죠. 이제 그걸 붙잡고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요. 정확하게는 제사장이 아니고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의 늦둥이로 이제 태어나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종신직이에요. 한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고요. 이게 또 세습직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면 자녀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입에 뭘 물고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이 당시엔 그래요. 지금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게 한스럽기도 하고 막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 땅을 치면서 그럴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2000년 전 이 당시에는요,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들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때는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지만 재정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심의 사회.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제사장은 신급이에요. 신급.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야말로 진짜 신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 1%보다 더해. 대한민국 1%보다 더해. 대한민국 0.1%. 감동이 없어. 좋아하지도 않아 별로. 너무 좋은 일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아주 이 세례 요한이 진짜 너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여러분 사건들 알잖아요. 막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막 그 사가랴 말 못하게 하고, 요한이라고 이름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안 짓는데 그렇게 짓겠다 할 때 입이 터져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사가랴 찬가가 나오잖아요. 유명한 찬가 중에 하나거든요. 마리아 찬가랑 사가랴 찬가는 그 기가 막힌 시가, 노래가 확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그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찌 될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러니까 나중에 사역할 때 이 어릴 때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났던 거예요. 원래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엔 예수님보다 더 파워풀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전부 적대적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한테 무릎을 꿇어요. 와서 다 세례 받아요. 그리고 막 회개하고 그래요. 그 성경 찾아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눈이, 이게 좀 전체적인 성경 보는 눈들이 이제 좀 더 열리면 세례 요한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게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그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세리들, 그 뭐 가난한 사람들, 창기들, 이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해서 요단강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당신 그리스도 맞는가 제발 얘기를 좀 해라, 그렇게 물을 정도였어요.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물세례로, 이 물세례 사역도 여러분 대단히 혁명적인 겁니다. 당시 피세례, 그러니까 피 제사를 드리던 시대예요. 피로 죄를 씻는 성전 체제의 체계 속에서 비유를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수화기 전화기 시대에서 스마트폰 같은 그런 시대로 전환을 하는, 테이프, 옛날 마그네틱 테이프 돌아가던 시대에서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이 개념도 안 돼.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피 제사, 동물 제사 이럴 때 이제 물 세례로 죄를 씻는 요단강에서 이제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다들 와, 저분이 진짜 그런 분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스도 아닌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 아닌가? 그런 기대를 받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함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신발끈 푸는 자는 종이에요. 그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근데 난 그분의 종도 안 되는 존재다. 그분 그럴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증거를 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을 보면 32절, 34절 보면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냐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내가 보고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어요? 증언. 증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증언했던 그런 아주 뜨거운, 정말 탁월한, 그 시대에 진짜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추앙하던, 출신 배경도 굉장하잖아요. 현직 제사장 아들. 근데 그 제사장의 모든 엘리트 교육을 거부하고 광야로 가서, 광야의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낙타 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영성을 관리했던, 그러다가 어느 날 유대의 요단강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대단한 이 파워 앞에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그런데 다들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때 내가 아니라 이분이 참된 그리스도다 하면서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다한 거죠. 자기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삶, 멋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아멘이 작군요.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안에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소망하세요. 소망하세요. 반드시 됩니다. 소망을 품으세요. 나도 내 전 존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젊음, 지식, 미모, 가문, 인맥, 재정, 지금까지 쌓은 그 모든 걸 가지고 내 삶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 꿈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셔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경쟁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허덕이다가 너무 힘들어요, 삶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채워져요.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고 역사적 자취도 그렇게 남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어디에 연루되냐면 정치적인 사건 하나에 연루가 돼요.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이때 이제 유대는 이스라엘이죠. 로마 치하의 식민지에서 4개로 나누어진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4개로 나눠서 지역제도죠. 지역제도. 그 중에서 헤롯 가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빌립이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이 형이 동생, 자기 친동생이에요. 헤롯 빌립의 부인, 동생의 부인이죠. 예? 예. 이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고 아무리 왕이지만 이렇게 해서 되냐. 이거는 뭐 야 인륜을 저버리고 이건 불륜을 밥 먹듯이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야 이건 너무했다 하면서 말들이 막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알게 되고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헤롯 안디바에 대한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한 불륜 사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헤롯 안디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이게 이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포로 이제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났어요. 어느 정도 지났어요. 몇 년은 아니야. 몇 년은 아니야. 근데 제가 보기엔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몇 달인지 어느 정도인지 이때가 분명히 초기니까 분명히 초기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는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예수님을 증거한 모든 사건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헤로디아의 춤값으로 사라지는 죽음 그 전에 있는 본문이 딱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예. 자,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안드레와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둘을 감옥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자, 이거는 여러분이 봐도 오실 그이가 무슨 뜻이겠어요? 메시아죠. 예,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오실 그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 물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동안 얼마나 뜨겁게 증거를 했어요.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심지어 자기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맞다 해서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증거했고 타오르는 불꽃처럼 주님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이런 물음이 예수님께 도달된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23절이에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기에 예수님 때문에, 자 보세요. 23절을 문자를 하나 파지파지 해보세요. 누구든지 아무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이 원인으로, 예수님을 기인해서, 예? 그렇죠? 예수님을 원인으로 해서 뭐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는 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는 당신이 오리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의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는 이걸 가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서 세례 요한이 들을 때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실족한 거야. 그쵸? 너 지금 실족한 거야. 이 얘기하고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야, 너 지금 실족했어. 이 부분을 일깨우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뒤에 부분을 보세요. 이 뒤에 부분 24절부터 무슨 내용이에요?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니네 광야에 나갔지. 왜 나갔냐? 누군가를 보러 나갔지. 누굴 보러 나간 거냐? 뭐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나간 거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보러 나간 거냐? 그건 다 궁중에 있지 않냐? 누굴 보러 나간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 세례 요한. 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몰려나갔단 말이에요. 예, 창기들로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광야로 몰려나갔어요.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을 보러.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러 나갔지 않느냐?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않느냐? 맞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훌륭한 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훌륭한 자 세례 요한.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지금 자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 니네들 광야 나갔었지. 왜 나갔냐? 뭐 왕궁에 있는 사람 보러 그게 아니지. 세례 요한 보러 나갔지. 선지자 보러 나갔지.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3절은 너 지금 실족했다? 너 지금 실족했다? 근데 네가 실족한 걸 누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 너 지금 함정에 빠졌다. 너 지금 슬럼프에 빠졌지. 너 지금 눈이 가려졌지. 어려워져. 왜 어려워졌는지, 왜 이 세례 요한이 함정에 빠졌는지, 실족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문화적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기다렸는데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실족을 해서 의심이 들어오게 됐구나.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오게 됐구나.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그 감옥에서 너무 고문이 혹독하고 너무 괴로움이 크니까, 여러분 아우슈비츠 같은 감옥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그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하나님 지금 계시기는 한 건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분이 실제인가? 별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세례 요한은 실족을 한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고난이 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상이 아니니까.
당장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회복시키고 감옥에 있는 자기를 끄집어내서 내가 증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막 이런 제자들 12제자들이 생각했던 어쩌면 그런 관념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런 게 충족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을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상황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상황 너머에 있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참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상황 너머에 상황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참 말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게 너무 괴로운데 너무 힘든데 그 막 눌러대고 그게 막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게 그냥 동굴 속에 갇히게 하고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하고 앞이 안 보이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이거 쥐고 가야 되나 이걸 믿음으로 계속 승부를 해야 되나 지금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와 있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나는데 상황보다 더 큰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라니까 이게 대단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때는 되게 언밸런스예요. 진짜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랑 비슷한데 되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상황 속에 빠진 거예요. 네. 객관적인 증거 속에서 본인이 증거했던 예수님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감정적 암울함과 우울함과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예요? 갈멜산의 엘리야. 850대 1에 그 전날 밤이에요. 그 전날 밤 850대 1에 영적 전투를 엘리야 혼자 이겨요. 850명을 다 죽여버려. 와, 진짜 대단한 거야. 아니 8대 1도 아니야. 850대 1이야. 다 죽여버려. 승리해서 불을 먼저 내리는 자가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다. 이래가지고 그 불 내리는 불 내리는 그 어떤 역사를 먼저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진짜 목숨을 내걸고 하는 영적 대결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저긴 850명이 부르짖어. 여기는 혼자 엘리야 혼자 하고 있어. 와 진짜 살 떨리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살 떨리는데 근데 엘리야가 이기죠. 불이 내려요. 자 그래서 싹 다 죽여. 자 근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아합 왕도 있었어요. 왕이 혼자 있습니까? 옆에 병졸들이 있습니까? 호위대 있습니까? 호위대 있죠? 쫙 배열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찾아다녀요. 가뭄이라서 이 엘리야가 가뭄이 올 거다 하고 선포한 예언을 하니까 그거 그대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 땅에 자기가 다스리는데 이런 일이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자꾸 찾았다고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그 갈멜산을 엘리야가 들어간 거 혼자 사자굴로 혼자 찾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적 대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비를 내리게 해. 비가 막 쏟아져.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이잖아요. 얼마나 웅장해집니까? 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냥 대단하죠. 근데 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녁인지 하여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사자들을 파송합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게 뭐예요? 그 전날에 엄청난 영적 대결을 하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밤에 이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너 죽여버릴 거야.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소위 우리끼리 얘기로 쫄아버린 거죠. 위축된 거예요. 아니 그 전날 왕도 상대하고 850명을 상대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낸 사자의 편지를 보고 쫄아버려요. 그리고 도망가. 이게 엄청난 거리를 도망간 거예요. 예. 이게 여기서 인천보다 더 먼 지역을 도망간 거예요. 밤새서. 너 내일 죽여버릴 거야.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내 이름 성을 갈아. 이 편지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인천보다 더 멀리 도망갔어요. 그러고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3절 이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자 같이 보세요. 그가 이 뭘 보고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야. 이세벨이 야 이거 닌자 거북이 보내겠는데? 밤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확 쫄아버린 거야. 아니 사자굴에 떡떡 걸어서 들어갔던 이 담력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이게 확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확 함정에 빠져버린 거야. 이게 그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갈릴리를 걷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확 치는 걸 봐요. 그 전에도 계속 바람 불었거든요. 근데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버려요. 그 주님을 보면서 걷다가 파도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과 믿음과 어떤 근원 속에 상황을 더 크게 인지하는 순간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신앙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상황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우리 뇌가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믿는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맞나? 내가 믿는 신앙이 진리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단순하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실족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죠. 허우적거려. 점점점 빠져들어가. 나중에는 어떤 경우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갖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인지작용 체계 속에서 이 상황이 들어올 때 그걸 거부하고 하여간 어떻게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 의식 속에서 이 검은 것이 밀려올 때 이걸 뒤로 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의식적으로 그분이 더 크시다. 이 먹구름 너머에 태양은 반짝이고 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지고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저 너머에 태양은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상황보다 더 크시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고 이겨내야 되는데 쑥 들어올 때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빠지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목숨 걸고 증언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당신이 그리스도 맞는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신앙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고난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가 있나?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신이 있는 건 맞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인 것은 뭔지 알아요? 주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족했다라는 게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전적으로 배신을 한 게 아니고 신앙을 배교를 하고 배반을 한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상황적으로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뺏긴 실족, 한마디로 발이 미끄러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 세례 요한 안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지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거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 아들아, 딸아, 내가 니들을 안다. 너네들이 지금 잠깐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감정적인 상태가 그래서 아빠 미워, 주님 진짜 너무해 이러는 거, 그 실족인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 믿음을 향한 거룩한 질주, 기대, 소망, 그것이 있는 것을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슬럼프에서, 함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전 이것 붙들고 나오시기를 축복하고, 혹시나 그런 상태에 나중에라도 빠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우리 이름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